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0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의 많은 시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다윗이 살아갔던 그의 모든 시편의 기록들, 이것들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갔던 길에 또 표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고 그렇지만 또 그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기록한 두 가지 큰 범죄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바세바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마다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그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전의 반전을 주신 것.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죠. 동시에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그를 인도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또 그것이 성전 부지가 되었고 그는 금 600세겔로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넘어져야 할지 얼마나 또 갈팡질팡 무릎팍이 깨져야 될지 모르지만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또 다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났던 것처럼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 절만 여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는데 사실 역대하 3장에 있는 솔로몬은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애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지. 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디냐?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덮지 말고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후에 그 자리를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 부지로 결정하도록 하셨고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바람은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적합자가 아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서 10박 11일 유럽 여행하고 오기로 했는데 비 온다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쉬워요? 가는 게 쉬워요? 비 좀 온다고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명령 하나만 시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다 하도록 해놨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준비를 했어도 하고 싶어도 그게 평생의 소원이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준비한 것들을 다 넘겼고 그는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서 왔음에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고 그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셨고 모든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조사들을 봐도 알지만은 왕은 아들하고 부왕하고 손자하고도 같은 편이요 적군이요? 다 적군이야. 이거는 왕이라는 거는 저 혼자만 살아남는 거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물러나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걸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이름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또 한 분 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화, 평강이라고 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성전을 건축한 분은 눈에 보이는 황금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서 사흘 만에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천년의 세월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도 그냥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성전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3장 1절에 출발은 솔로몬이 그랬지만은 모든 결정은 누가 했다고?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자식의 인생에 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가 많은 처첩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때 그가 왜 죽지 않았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반토막을 내서 넘겨버려요.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가 12조각으로 옷을 찢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30절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자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이 솔로몬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서 당장에 내치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우린 늘 잘된 것은 내 탓이요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 되는 것은 조상 탓이요 안 되는 건 전부 내 탓이다. 할렐루야.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인생에 항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또 그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겸비하고 다시 회개할 때 히스기야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에 대해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뭐 10대 할아버지가 10대 후손이 어떻게 했다 그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뭐 요즘 뭐 공동묘지 보면 교회든 가톨릭 성당이든 한 뭐 10년 되면 다 이제 이장하고 새로운 사람 묻더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시 10년 됐는데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대 후손을 누가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오매불망 인간이라는 것은 내 아들하고 시어머니 아들 싸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살아 있을 때 내 아들 길면 아들의 아들, 자식의 자식, 손자 정도 잘 되는 거 보고 돌아가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야 뭐 알 게 뭐야? 서울대를 갔든지 뭐 저 지방대를 갔든지 알 게 뭐야 이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뭐 고조, 증조 할아버지 정도 봤으면 대단한 거고 아래로 고손자, 증손자 봤으면 뭐 대단한 거지. 더 이상 뭘 바래?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때는 그 다음 때가 책임지는 거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 입장에서 현재적으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 대를 이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결정하고 준비해서 아들이 또 영광을 누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연단 속에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뭐 부귀영화 속에서 평생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었다. 솔로몬의 전에도 솔로몬의 후에도 이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주셨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의 아들이 그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린 그런 영광을 또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손자 때야 다윗 죽은 다음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살았을 때 네 아들 때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느바셋을 여로보암 때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동시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아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하나 보실까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겨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서 그의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찌 알겠느냐.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매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반토막을 낸 거예요. 할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이 통일 국가를 반토막을 낸 우매자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또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4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항상 셋인데 하나는 하늘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이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이 악인이 원수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의 판세는 다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하와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 옛뱀 용이 시기 질투해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은 늘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어제 아침도 얘기했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당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3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원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원수가 주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뭐 요즘도 드라마나 TV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 재밌으려면 악당이 잘해야 돼. 악당이 주인공은 그 악당의 손에 놀아나가지고 겨우 마지막에 살아나고 그래서 지인자인 악역을 하는 사람이지 악역.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악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가짜로 연극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배우로 했는데도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대요. 악한 그 악당의 그 실체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연습으로 악한 짓을 해도 그렇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악당은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둬도 망하는 거야 이거는. 내버려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을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는 거는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 악당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 얘기는 뭐냐? 그 악당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조련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 되게 만든 1등 공신은 사실은 사울이야, 사울. 그래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이잡듯이 쥐잡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새벽기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악당 때문에 한 거야, 악당 때문에.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있었다고? 굴에 있을 때. 6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이 악한 악당의 짓이 다윗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한 천사의 역할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계속해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믿음이 좋아지셨나? 한 달쯤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아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지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대.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토로하길래 목사님 듣고 있다 그랬다래. 아들이 천사네요 그랬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해서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좋은 일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든지 또 어려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든지 우린 그런 존재, 속된 말로 그런 깜이 되지 못한 악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0편도 보면 전부 이제 다윗과 악인, 교만한 자, 올무를 놓은 자, 함정을 판 자, 포악한 자, 나의 걸음을 밀치고 넘어뜨리려는 자, 이 모든 자들, 나를 애워싸는 자, 이 모든 악당들에 대해서 특별히 악담하는 자, 포악한 자, 전부 이제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선징악의 원리에 따라서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손을 대면 이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잘 들어보면 이 원수에 대해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걸림돌이 되는 회방꾼이 되는 그야말로 동서남북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그래서 9절 10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절 우리가 악인을 악당을 잘 도우는 것은 그 머리 위에다 뭘 쌓는 거다? 숯불. 근데 그 숯불을 뒤집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과 연단이라는 것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다윗이 받을 복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 시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받을 복도 별로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옆구리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그야말로 킥복싱 하듯이 그냥 보이지 않게 등짝을 치고 막 에돔처럼 뒤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때는 그만큼 내가 받을 복이 큰 거예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원수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원수들을 향해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불편함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맡길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그래서 이처럼 악당을 축복하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다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골라가면서 그냥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면 더 많이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도는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생각나는 악당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막 30배, 60배, 100배가 막 되는 거야 이게. 그 생각을 하면 원수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게. 원수가 아니고 천사라니까 천사. 걔 때문에 새벽기도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가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는 3, 4대가 멸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머리에 숯불을 쌓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